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9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9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매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를 자녀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영광의 자리, 어머니의 기도요, 아버지의 바람이요, 누군가의 그 깊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의 현장에 있으니 또 우리는 또 그 기도와 사랑을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그랬군요. 내가 온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였고 아버지의 간절함의 자리였군요. 이렇듯 우리는 누구에겐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의 이 예배의 뒷자리에 남은 자가 없는지, 잊혀진 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혈육적인 윤리의 한계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힌 성도냐가 아니라 윤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일회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남은 사람,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을 만나서 우리가 정신없이 헤쳐나가다 보니 정말 우리가 잊은 것은 없는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관도 정하지 못한 채에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은 야타르라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야타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만 한 100번 정도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남은 자들이 공교롭게도 몇 군데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남은 자가 가장 먼저 많이 쓰인 것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
전쟁의 뒤에 남겨진 자. 그래서 이 치열한 전투, 전쟁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 남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상상이 가시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졌을까요? 승리자로 남은 자가 아니라 전쟁의 피폐함 가운데 남겨진 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어쩌면 불타버린 그러한 막사와 깃대 아래에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얼굴로, 풀 죽은 얼굴로 땅바닥을 쳐다보며 구부러진 허리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요. 하늘의 문을 닫고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주지 않아서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이 말라 죽고 짐승들이 말라 죽고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갈급하여 죽어져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우상 신상들을 세워서 거기 앞에 절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름표만 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하늘문을 닫아 비를 주지 아니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일으키시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어서 3년 반 동안 닫힌 이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왕 앞에 보내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바로 왕이 아니죠, 아합 왕 앞에 보내는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자신이 겪어야만 하는 그 운명적인 그러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땅인데, 아버지의 백성인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말은 뭐예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너무나 미약합니다. 나 한 사람 일어나서 이 백성을 살릴 수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미련한 벌레만도 못한 나 하나 남았습니다. 야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의 형편을 너무나 아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 나만 홀로 남았다고 두려웠던 엘리야에게 마지막 죽는 마음을, 죽음의 심정으로 올라간 갈멜산 상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늘에 비를 쏟아주시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생명의 비로 부어주신 그 승리의 현장 갈멜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 여인은 악독하여서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 않겠다던 그 여인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 엘리야는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엘리야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사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율법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선지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율법과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대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였는데도 한 여인의 경고에 그러한 음성에 기죽어 도망다니며 마지막 끝자리까지 간 것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믿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만족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저는 족하겠습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광야의 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가 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길에서 찾아오고 그러한 높이만큼 높아지며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하니 여러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하지 말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야 선지자 1명, 3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왕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선지자의 다음 세대 엘리사도 세우고 이러한 이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사건의 결과예요. 결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금보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아직도 그 왕의 위엄 앞에 굴복하지 않은, 우상의 허리를 굽히지 않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야타르라고 말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야타르라고 썼을 때에는 좌절의 한숨처럼 고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 그 야타르는 생명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야타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찾아갈 어떤 남겨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 야타르 남겨진 사람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의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받으실지 우리는 성령 앞에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 다윗이 아니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대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문 이후에 다윗의 행보는 놀랍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1대 왕이 죽고 2대 왕이 누구죠?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고대 문명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의 삼족을 멸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것이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그 복수의 씨앗을 남겨놓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 종족을 감추기 위하여서 뿌리를 자르듯이 삼족을 멸하는 그러한 일이 흥왕하게 일어났던 전쟁의 승리자의 잔치 자리였습니다. 1장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승리했던 모습이 기록이 되면서요, 우리 오늘 9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8장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다윗의 전쟁의 승전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고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했고 계속해서 8장 마지막까지 다윗의 승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듣던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러한 다윗의 위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승리자 다윗으로서는 그 직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광야로 토굴로 하다못해 이방 땅에 쫓겨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의 일족은 문화 속에서는 멸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100이면 100사람, 아마 일반적으로는 일족을 멸하는 다시는 왕의 회복의 기회를 잘라버리는 뿌리 자르기로 아마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죠.
다윗은 그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을 사울의 나를 원수같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며 정말 이 광야에서 험한 삶을 살게 했던 그 사울의 그 자손들을 내가 다 죽이리라가 아니라 내가 요나단과 함께한 그 약속, 그 은혜를 내가 갚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과 죽음의 심판권을 그 손에 잡고 있을 때에 남은 자를 물어보았는데 그는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고자 함이라. 누구를 기억하여서? 요나단을 기억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결론 말씀에 가보면 무비보셋이 왕의 궁중에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왕자의 그러한 자리로 다시 입양처럼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려서 서원을 하였던, 크면은 목사가 될게요, 기회를 주시면 선교사가 될게요,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길을 연구할 수 있었고,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길이요 순종이 승리길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배웠고,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아버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종의 신앙을 배웠고, 일일 일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지혜가 있고 제가 인품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도 간증을 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 중에, 한국에 사역하는 목사 중에 가장 미련하며 가장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믿음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던 저를 선교지의 선교사로 부르셔서 감격 속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제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거나 준비했다거나 선교에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로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 씨앗이 이제 꽃을 피는 영광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격려를 받아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영광과 감사를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깨달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이 사울의 집에 남겨진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는 잔이이다. 무비보셋은 그야말로 이 정치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삼족을 멸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의 손자였고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숨어 사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삶이었는데요, 더군다나 다리를 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사는 땅은 그렇게 평안한 그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산다고 했는데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형인데요. 로드발에 사는 암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고 있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드발, 이것은 거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꿈꾸는 땅도 아니에요. 너무나 거칠고 황폐하여서 이름 자체가 황폐한 곳이에요. 버려진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살고 있을까요? 살아야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황폐한 자리에 도망가서 숨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무비보셋. 자신의 신세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좀 알만한 사람이 없을까? 그의 종들 가운데에서 시바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를 부릅니다. 내가 시바냐? 그럴 때 시바는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왕의 종이로소이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시바입니다.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종의 직분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없는, 노예의 생명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종이 시바가 그렇게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한때 왕궁에 있었고 한때 왕자로서의 그런 왕 후손으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냐? 네, 제가 바로 그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왕의 종 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이름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름도 없이 자기 자신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바닥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옵니다.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삼족을 멸절하기 위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갚는 자리이니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갚으리라. 광야 황폐한 곳 버려진 땅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던져진 채 버려진 채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나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삶이 불편한, 육체가 불편한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의 인생 전환이 아니에요. 황폐한 곳에 갇혀져 있고 숨어져 있고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한때의 왕족이었던 그의 자리가 회복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으로 변한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이렇게 초청을 받는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입양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무비보셋이 너무나 부러워요. 한때 황폐한 곳에 자랐지만은 왕의 식탁에 줄로 앉아 이제로부터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난 무비보셋보다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던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사회 질서적으로나 그 당시에 풍조로나 인간적으로나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 사울의 삼족을 멸해야 하지만 딱 한 사람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의 은혜를 갚고자 그의 버려진 이름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다리를 저는 감추어진 존재 무비보셋을 왕자의 자리에 초청을 하며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랬든지 어머님이 그랬든지 친구가 그랬든지 요나단 같은 존재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만족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대로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내 등 뒤에 남겨진 자는 없는지,
내 기억 속 저 멀리 잊혀진 존재는 없는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게 남겨진 자는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 정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도하는 때가 아니라고, 밖에 나가서 이 전도지를 돌리는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근데 대체로 그런 분을 보면은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신 바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남은 자가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내가 이 시대에 요나단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이 아름다운 초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깜빡 잊었던 그 영혼을 다시 끌어안고 기도하고, 포기했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날 이 시간에 우리는 도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늘 부르시던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요? 죄를 범하여서.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원하는 대로 먹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숨었나이다, 광야에 살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승리한 다윗 왕의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늘잔치, 생명잔치, 영광의 잔치 안에서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성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뒤에 남겨진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죽어져가는 영혼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뒤에 남겨져 있는, 기억 저편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살릴 수 있는,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 자리에서 식탁을 나누는, 만나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부르신 믿음의 요나단들, 저들을 통하여서 살아날 백성들이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레교회에, 아니 각 믿음의 가정마다 넘치도록 임하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